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저마다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습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난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음을 욕심이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생이 살아가며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인간적인 발언이라고 조용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늘 살피게 하신 것은 무엇을 바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비느냐였습니다. 같은 소원이라도 두려움에서 나오면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자비에서 나오면 삶은 조금씩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이 오가고 있음을 알고 이 한 해를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해의 기도가 곧바로 소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먼저 한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먼저 묵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고 수없이 많은 말과 행동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를 다그친 순간도 있었고 남에게 상처를 준 순간도 있었으며 알면서도 외면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죄의 무게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습관의 흐름으로 차분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회란 스스로를 벌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 일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나왔는지,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혹은 그저 몰라서 그랬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 보일 수 있으나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기도는 자신을 향한 정직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남긴 것,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되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회의 힘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자리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참회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참회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소원을 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부족함을 헤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숨이 붙어 있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으며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큰 가피임을 자주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특별한 말로 꾸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지켜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넘어질 뻔했으나 다시 일어났던 날들, 견디기 어려웠으나 결국 지나온 시간들, 누군가의 한마디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무조건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받은 것을 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부족함만 헤아리고 부족함만 헤아리는 마음은 새로운 복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릇이 비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물도 흘러내리고 그릇이 바로 서면 많지 않은 물도 맑게 담깁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 마음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가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는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서원의 의미가 차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자 부처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한 가지를 묻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무엇을 얻고 싶은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느냐를 되묻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서 서원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서원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방향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없는 기도는 그때그때 흔들리고 서원이 세워진 기도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탐욕에서 세운 소원은 이루어져도 마음을 더 굶주리게 하고 자비에서 세운 서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그래서 새해의 기도에서는 먼저 이 마음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바르게 쓰려는 마음인지 조용히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원을 거창하게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더 조심하겠다는 마음, 분노가 일어날 때 한 번 더 숨을 고르겠다는 마음,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 작은 결심 하나가 한 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이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서원을 세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반쯤 이루어졌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길을 정한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더 이상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조금 또렷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무엇을 빌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지를 차분히 가리키셨습니다. 서원이 세워진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소원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도 한 번 더 멈추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소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무엇을 비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원을 올리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원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함께를 품은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소원이 곧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부족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소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은 이루어져도 마음을 오래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원망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원을 자비로 씻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소원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지, 이 소원이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이 소원이 나를 더 옥죄는 집착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는 순간 소원은 탐욕이 아니라 기도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서 나온 소원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소원을 바꾸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말 대신 바르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로, 이기게 해달라는 말 대신 해치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부처님께서는 그 소원이야말로 이미 공덕을 쌓고 있다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원의 자리가 조금 낮아지고 조금 넓어지면 마음은 이제 다른 일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원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살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소원이 자비로 씻기고 나면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아주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자리를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게 서면 불안은 머물 곳을 잃는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재물에, 사람에, 미래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형상에. 그러나 붙잡는 순간 두려움도 함께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쩌나?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이 상태가 변하면 어쩌나?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두고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가래는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래가 깊어질수록 불안도 두려움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붙잡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놓으면 이 불안이 사라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쥐고 있어서 이 불안이 생겼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이 사람의 평가였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었고, 어떤 이는 스스로에 대한 굳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마음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끈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보고 알아차리고 천천히 손을 풀어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던 대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음을 아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귀라고 부르셨습니다. 밖으로 도망치지 않고 안으로 돌아오는 것, 불안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때부터 두려움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안이 조금 물러난 자리에는 곧바로 고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잠잠해지면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미세한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평온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조차도 다시 살피게 하셨습니다. 평온을 붙잡으려는 마음 또한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지키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함마저 놓아라.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을 알고, 편안할 때는 편안함을 알고, 그 어느 쪽에도 집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머물 곳을 찾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익숙함을 찾고 평온 속에서도 안전함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순간 흐름은 굳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멈춘 마음은 다시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기쁨이 오면 오는 대로, 슬픔이 오면 오는 대로 오고 가는 것을 막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 하셨습니다. 좋음에 치우치지 않고 나쁨에 매이지 않는 길, 이 길 위에 서면 마음은 더 이상 앞으로 달리지도 뒤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깨어 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특별한 느낌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상태, 이때 삶은
전혀 다른 결을 드러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불안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삶을 자유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이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도 달라붙지 않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기 시작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자비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고요는 나 혼자 편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불안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잦아들면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 자기 불안을 달래느라 외면했던 것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자비가 열리는 자리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착해지려 애쓰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마음,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다르게 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마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도 이해할 수 없고 자기 마음을 다독이지 못하면 타인의 마음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드러움을 지혜라 하셨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것입니다. 생각에 덜 끌려가고 감정에 덜 휘말리고 상황에 덜 흔들리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은 문을 닫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믿는 순간 고통은 시작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자유도 함께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꾸려 애쓰지 말고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그 자리에서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고 이미 고요는 와 있으며 이미 불안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가?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이 오가고 마음이 알고 있다면 그 자리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세상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요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일상의 한복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다시 감정과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때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흔들림을 실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흔들림이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속의 고요는 연습이고 사람 속의 고요가 본수행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늦게 한 박자 쉬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 한순간이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이전처럼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마음의 주인이 돌아온 상태라 하셨습니다.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주인이 된 상태. 그때부터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이 고요를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짧게 답하셨습니다. 지키려 하지 말라. 지키려는 순간 이미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소유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은 잡는 순간 멈추고 멈추는 순간 썩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유지하는 법이 아니라 고요가 떠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이것도 지나간다. 마음이 밝아질 때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슬픔에도 빠지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 태도를 평정이라 하셨습니다. 평정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 격되 끌려가지 않는 것.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지나가고 어려운 일이 와도 지나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신뢰하게 됩니다. 불안은 미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지만 이 마음은 지금 이 자리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곳은 밖에 있지 않다. 사람도, 형상도, 말도, 약속도 모두 변한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마음은 머물러 있다. 생각이 바뀌어도, 감정이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그것을 아는 자리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자리가 곧 귀처다. 멀리 찾지 않아도 지금 숨이 오가고 마음이 알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믿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문을 열지 못합니다. 생각을 믿는 순간 고통은 시작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단순한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여기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 더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요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잠시 쉴 수 있는 고요한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